성공했을까? 왜 그때는 잘 됐을까? 왜 지금은 그때는 안 됐을까?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과거에 성공을 했던 실패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그 역사가 반복돼도 거기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역사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 갈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선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를 보면 거기에 그 선교의 모델이 다 나온다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게 선교인데 그 선교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다 그랬죠. 마크는 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이제 구브로라는 곳으로 제일 먼저 갔는데 그 구브로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브로가 사이프러스인데 그게 이제 어디냐고 바나바의 고향.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이고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가장 자기가 잘 아는데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습니다만은 이 바나바의 고향은 그 구브로였습니다. 가장 잘 아는데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어디서 선교를 시작했다고요? 회당. 그렇죠. 뭐 지금 3대2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를 구브로에서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아주 엄청난 그 선교적 성과가 있었죠. 거기 총독 이름이 바울. 그렇죠. 총독 바울을 설득해서 거기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총독 바울을 설득하기 전에 아주 굉장히 엄청난 도전이 뭐였었냐면 거기에 그 무당이 하나 있었죠. 예, 바르지저스라는 사람이 그 성적을 팍 막 하는데 그 바르지저스를 굴복시켜서 그 총독에게 기어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땅을 꽉 받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갖고 왔는데 그 잠깐만 좀 보여주실래? 다음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왜냐면 요 지도는 좀 알고 계십시오.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안디옥 보이시죠? 제일 처음에 안디옥 보이시죠? 저 오른쪽에 저 제일 끝에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이 사이프러스는 섬입니다. 이 섬이라서 여기 그 살라미스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이 섬인 사이프러스가 섬인 사이프러스가 섬인데 이 총독 바울을 만나서 여기서 이 그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그 바르지저스라는 그 무당을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으로 아주 가득 찼던 아주 악의 영이 가득 찼던 곳에서 완전히 성공을 하고 이제 여기서 완전히 대성공을 거둡니다. 첫 번 이제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 첫 번 시범으로 갔던 그 바나바의 고향 이 사이프러스에서 선교적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게 전초전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 끝에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펄가라는 곳을 가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가봤습니다. 여기를 이제 배를 타고 이 세 사람이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제 오늘 딱 도착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또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구도가 그려지시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 그 사이프러스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 다 기억 이제 나시죠? 바르지저스를 무너뜨리고 간 것은 이제 딱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이제 내륙의 그 소아시아의 내륙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원래 선교 전략대로 회당을 찾아갔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 여러분 앞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이제 바나바의 고향인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맨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했고 여기서 성공을 거두고 이제 배를 타고 이 버거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 프레시디안 안티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려고 그랬을 때도 역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 내용인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그 13장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그 선교의 주역이 이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13장서부터는. 그런데 그래서 이 13장서부터 이제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사도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라고 계속 이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이방을 비추는 빛, 유대인이 아닌 그 젠타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입니까? 그 사이프러스를 가든 또 비스디아 안디옥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에 가서만 전도를 했을까요? 제일 먼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분명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뽑힘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가든 여기도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죠. 여기도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도 있고 거기만 맨 처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Disciples. 예? 그러니까 근데 식구니까 당연히 이렇게 먼저 전하는데 바울 자체는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뽑힘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난유대인들, 비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한테. 근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 선교여행을 하면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디든 가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제. 무슨 말인지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전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선교를 보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에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팀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전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략입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에 있는 회당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 있는 외국에 있는 회당들에는 전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신 다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모였죠.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죠. 근데 그곳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처럼 그렇지 않고 이 외국에 있는 회당에는 그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변화를 받은 이방인들도 꽤 많이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외국에 가서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한 것처럼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역을 주신다 그러면 사역의 제일 먼저 전략이 뭐냐면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여기 사람들 지역 사람들 직접 전도하는 것보다는 그 회당에 나온 유대인 회당에 찾아서 컨버트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지도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죠. 우리가 바울이 이미 목숨 걸고 그 했던 그 선교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선교할 때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가를 전략을 짜서 했는데요. 오늘 보면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조금 좀 보면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아무리 아름답고 보람되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보람되더라도 그 사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리더십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무장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 소명이 아름답고 보람되고 귀해도 그 자체 내에서 리더십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여기 왔을 때 완전히 선교에 대해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막 1차 전초전에서 선교에 대해 성공을 거두고 이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소아시아 대륙에 전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상태에서도 인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왜 굉장히 문제가 되냐면 이 첫 번째 교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첫 번째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선교를 할 때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는데도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꼭 반드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리더십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걸 이제 목회 차원에서는 어젠다 임밸런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환상의 조화예요.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혁신해서 1년을 가르쳤어요. 거기다가 마가는 또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의 친조카예요. 거기다가 본까지 있어. 서포트까지 할 수 있어. 이게 완벽한 그 고장인데 마음이 맞아. 더더구나 거기서 이제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근데 고향에서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회당 바울의 하여튼 그 가장 자기가 편안한 그라운드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그 안에서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아픔을 딛고 꿋꿋이 소아시아 대륙으로 갔던 게 선교라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위로 쭉 올라가 보시죠. 제일 첫 번째 같은 거면 이제 우리가 버가에서 끝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이 우리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이제 다 완전히 선교에 대해 성공을 거두고 이제 딱 내륙으로 배를 타고 이 환상의 팀 셋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아까 그 지도 보셨죠? 버가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르자마자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입니다. 세 개 다 역할이 있었어요. 환상의 조합이 가장 자기가 선교하기 좋은데 가장 가까운 데 선교를 해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피릿을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대륙을 정복하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략적으로 이제 그 회당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도착하자마자 그 중에 3명 중에 핵심이었던 요한, 마가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려면 처음부터 돌아가든지 올라면 오지 말지. 지금 이 다 역할이 있잖아요. 환상의 조합으로 지금 파송을 받아가지고 기껏 사이프러스에서 완전히 성공을 거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륙에 소아시아 대륙에 들어왔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때 마가가 여기까지 다 보고 나서 구브로에서 그 성공하는 성경을 보고 기껏 이제 대륙에 따고 왔더니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하필 이때 마가가 갑자기 돌아간다 그랬을까?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싸웠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요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설명했는데 여러분 요 구도는 아시겠죠? 구도는 아시겠는데 마가가 왜 돌아왔을까? 아직까지도 그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되게 많이 한 이유가 첫 번째는 마가가 아직까지 믿음이 이 바울이나 바나바만큼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프러스에서 막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런 게 성경이었었어. 그래서 아직 그걸 감당할 믿음이 되지 않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실 그 선교에 아주 거두긴 하지만 성격이 그렇게 같이 일하기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목표 오리엔테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몰랐는데 같이 이제 성교 와서 보니까 이 사람 옆에서 보니까 이거 많이 군인같이 막 하는 자기가 부잣집 도련님 이거 뭐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그 바울은 또 이 그 몸에 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는 때는 그 마가가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홈식. 여기 와보니까 여기까지는 구브로까지는 내가 했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성교 시작이야. 아니 못 가겠어요 나는. 그러고 돌아갔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는 원래 마가는 이렇게 구브로까지만 같이 한번 이렇게 그 전초전에서 이렇게 한번 놀아보고 본 데는 아니고 돌아가기로 돼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이게 굉장히 그 바울이 마가가 마지막 돌아간 사건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 이제 성경에 나와요. 15장 37절에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맞고 한 가지 또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사실은 보기에는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냥 가는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가까이서 하고 상당히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상처받기 쉽죠. 그래서 사실 떠나갔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는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기어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바울이 상처를 받습니다. 기껏 환상의 조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가장 선교하기 좋은 곳에 가서 그것도 자기가 가장 편한 회당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게 다 해서 1차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때 마침 본격적으로 하려니까 돌아간 마가를 보고 굉장히 마가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어이 돌아갔던 느닷없이 가장 가깝게 힘이 됐던 동료가 느닷없이 돌아가서 굉장히 바울이 힘이 빠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아까 보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마가 없이. 이게 선교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심리 상태가 굉장히 그 마가 때문에 힘이 빠졌던 그 심리 상태가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반드시 걸어가다 인사이드에서 내면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도 가야 된다는 게 선교를 강행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제가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시면 버가라는 곳에 이제 도착해서 비시디 안디옥 내륙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을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한 10년 전에. 근데 얼마나 춥든지 바람이 무지무지해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거기다 전부 돌밭길이에요. 거기서 그 돌이 나중에 마블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 대리석을 얼마나 가기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가기 힘든 그런 외부적 환경이 바울의 길을 막은 게 아니고 바로 그 환상의 조합이었던 그 안에 팀 안에서 바울의 심리를 막았지만 그 심리를 위축되는 심리를 딛고 바울은 갔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극복하고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로 이때부터 13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이제 사울이라는 건 어떤 빼앗는 자인데 바울은 이제 작은 자는 하나님의 작은 자가 돼서 계속 갑니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제가 한 27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쭉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여러 교회 섬겨봤는데 그야말로 6,000명 되는 교회도 섬겨보고 60명 되는 교회 섬겨봤는데 가보니까 가는 교회마다 제가 가장 얘기를 많이 들은 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상처가 많아요. 가는 데마다 그래요. 상처받았어요. 이래 상처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요.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인도한 사람일 뿐이지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상처를 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상처를 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과 같이
상처를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상처를 받았을 사람이 사실 바울 아닙니까? 그럼 따라오지를 말든가. 얼마나 의지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갈라 그랬더니 그때 기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 여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선교예요. 그때 시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선교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의 사역은 절대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안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항상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할 때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역이라는 것도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나 외부에 선교를 할 때나 어떨 때나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다음 14절 봐주세요.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서 이제 마가는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제 갑니다. 그래서 버가로부터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내륙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제일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역시 회당을 찾아갑니다. 아까 회당을 제일 먼저 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건 보통 회당에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느 회당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쫙 읽은 후에 회당장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회당장이 쭉 율법과 사자의 글을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우리 유대인 형제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할 말씀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이 사람이 아주 일생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중에서 혹시 다들 그럴 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저 없으면 이제 오늘 말씀 끝났으니까 갑니다. 이러려고 그랬던가요. 그랬더니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끝에 앉아있던 바울이 갑자기 번쩍 손짓하며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들어라. 그러니까 뭐 권면할 말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들으라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한 20절까지 그냥 쫙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관에 쫙 설명을 하는, 그게 오늘 17절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끝에 절까지 여러분이 거기 쭉 있습니다.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모세가 어떻고 뭐 어떠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얼마나 그 후회를 했겠어요. 괜히 물어봤다. 이게 그렇게 말하기 좋은 사람인지 괜히 물어봤다. 근데 그냥 뭐 끝이 없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한 도전을 하나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쭉 말씀의 내용을 쭉 다 나왔는데, 요 설교를 보면 혹시 누구의 설교가 여러분 연상되세요?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설교, 아주 바울과 비슷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피터인데요. 스테픈. 우리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PTL 더블 타임. 우리 저기 한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양복만 입고 오면 전도사님. 이 스테반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증거를 하다가 유대인 공회 앞에 끌려 나왔잖아요. 끌려 나왔을 때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뭐 하나님의 도전이니까 너 이 말이 사실이냐 딱 한마디 물어봤거든. 너 이 말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쫙 하여튼 거의 50몇 절을 그냥 쫙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후회를 했겠어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바로 죽이는 사람, 필립을 죽였을 때 사울이 그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 이제 사울이 다시 그 위치가 돼서 바울이 돼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쭉 스테반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설교와 이 설교는 아주 굉장히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죄송하지만 우리 설교가 뒤에 맨 밑에 보면 이제 설교 맨 밑에 보면 맨 끝절에 보면 제가 7장 말씀을 나게 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게 스테반이 한 설교예요. 스테반이 한 설교인데
하여튼 50절까지 쫙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 사실 성경에서 50절이라고 뭐 거의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줬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쭉 했는데 결국 니네가 그 선지자를 죽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 죽였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심령이 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막 마음이 그렇게 해서 마치는 게 사도행전의 심지입니다. 그런데 요 끝나기 그래서 너희들이 죽었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찔리는 그게 거기까지 이 스데반의 설교였는데요. 바울의 설교는 거기가 중점이 아니라 죽인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그 설교의 스데반과 조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을 비추는 설교 때문에 우리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16절부터 41절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절 한번 좀 봐주세요.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우리 주보에 다 있습니다. 쭉 바울이 똑같이 스데반과 설교만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스데반은 너희들이 그래서 죽였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길티 필링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더라.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다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닦자. 그 스데반 설교 때처럼 니네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썩음을 닦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랐어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신자를 너에게 주려 하셨습니다. 다시 살린 걸 가르쳐. 35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이랬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썩어서 그냥 시체가 된 게 아니라 시체가 돼서 썩은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썩음 당치 않게 살리셨다는 게 37절. 하나님의 살리시는 썩음을 당치 않게 계속 죽였다. 거기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다면 죽인 그 시체를 썩게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입어 예수를 힘입어서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데 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다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이 의롭다 하게 해주신다는 이방인들을 위한 부활의 설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이 설교 마지막에 다른 데는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갖고 온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이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살리신 예수가 지금 죽어서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부활의 예수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내 옆에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나도 함께 부활시킨다는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 내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외적으로 핍박을 받았다. 어떤 곳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선교의 기본이에요.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도 있어야 돼요.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선교를 보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선교의 현장에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이 아무리 중대하고 어렵다 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마지막입니다. 선교는 비록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잘 들으세요. 그것을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반드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교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주셨다.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런 소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다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위대한 복음의 설교를 39절까지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니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막 그냥 사람들이 보니 얼마나 반응이 좋았냐면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회당장이 보내서 이제 누가 나오라 그랬는데 한번 나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다 끝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딱 나가서 쫙 설교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그 은혜를 받으니 뭐 이방인도 있었겠죠. 또 유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다음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 있을 뿐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만 있었지 않고 못다 그랬죠. 유대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거기 회당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 찾아갔다 그랬었으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달라는 뿐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니까 쫓아간다는 거예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할 만큼 어마어마한 성경의 엄청난 여기 설교를 합니다. 입교를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랬더니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이 됐어요. 안식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거의 성에 있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다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어마어마하니까 부브로에서 했던 사역보다 더 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45절 볼까요?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선교를 했는데 부활의 메시지 다 전했는데 아까 우리 제목에서 이렇게 그림 다시 보여주시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 성이 다 했는데 여전히 거기 있는 유대인 사람들은 뭐예요? 손가락 들으면서 비방이 가득하면서 45절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맛을 변박할 뿐 아니라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결하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동을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했는데도 너희 유대인들 이 회당 안에 있는 너희 기득권자들은 그거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은 먼저 버리고 너희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에게 버리고 영생에 합당하던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을 말고 이방인에게로 내가 간다 이 소리입니다. 기회는 너희들한테 먼저 왔고 하나님이 양심은 너희들 먼저 찔리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 너희들을 버리고 난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이 소리거든요. 이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뽑아주셨는지 이제 알겠다. 너희들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구나. 나는 하나님 이방인들의 가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And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김기동 집사님이 이제 김기동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다만 김기동 목사님이 복음화 전도단을 그때 만든 거예요. 아, 전도라는 게 단 게 아니구나. 선교라는 게 단 게 아니구나. 나는 증거해서 나는 증인만 되는구나. 그러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구나. 우리는 뭐예요?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선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작전을 짜고 어떤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어차피 다 거두시는 거예요. 단지 고구마가 처음에는 생 고구마였다가 조금 설 익었다가 나중에 완전히 익은 고구마가 되는 성령이 계속 그렇게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차피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어차피 그 영혼을 부르시기로 한다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코끝에 호흡이 있고 주님이 생명 주신 날까지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이런 복음의 열정까지도 막았던 유대인들의 그런
그런 그 아주 패셔네이트한 그런 방해를 뛰어넘어서 맨 나중에 이제 51절과 52절에 보면 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차피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생을 받기로 한 자는 다 하나님의 시간에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내가 사역에 도전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없다고 절대로 위축되지 마세요. 다만 그 내가 하나님 받은 설교를 가지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다면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우리 2017년의 교회의 목표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예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2017년에 주신 도전이 있다면 순종해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새해에는 BCD 안덕의 성도들 같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했던 우리 귀한 바울의 선교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의 도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내 자리에 서서 굳건하게 그날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성령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오늘도 나의 사명을 잘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